네, 여러분, 저희는 올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이제 21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설교하는 것이 대단히 뿌듯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듯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을 담은 이 25장의 말씀치고는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를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제 복이 되게끔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만 가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우리도 하지 않는 짓을 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이가 없는 그 가정에 아이를 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라가 여보 나는 안 되겠어. 내 종 젊은 여자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당신이 들어가라. 남자가 그럴 때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급격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사라가 죽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단지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 600여 년 뒤에 자기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막벨라 굴을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믿음의 절정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로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멋진 유언을 하고 이삭을 축복하고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재혼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동안 사실 우리와 너무 비슷한 것이 많아서 우리도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약속을 받았지만 때로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실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만들어 가셨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우리도 신앙의 성장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조금 생소한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성경이 이래서 좋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재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재혼 사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어느 날 어느 시대에 문화와 민족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십거리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재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날도 문화와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얻었다라고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처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아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는 손자들을 낳았는데요,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예, 이제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는 대단히 유명한 성경학자들조차도 이 아브라함이 언제 재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갈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후처를 얻어서 결혼을 했으면 적어도 이삭이 결혼할 때가 140세인데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6명이나 자식을 낳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육신적인 능력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심지어는 칼빈조차도 이 아브라함의 재혼 사건은 아마도 사라가 살아있을 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요,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었습니까? 사라의 능력이었습니까? 우리 잠깐 본문을 좀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의사가 잘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몸의 반응은 자기가 가장 잘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직접 방문해서 말씀하는데도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이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지금 자기 몸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늙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부부관계 이것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분명히 사라와 아브라함 다 동일하게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100세나 됐을 때 그들은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으로는 힘들다. 아니,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100세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기적은 100세에 하나님이 한 번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기적은 130에는 줄 수가 없고 140에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나이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 때문에 일을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재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100세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40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 분, 그런 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기적을 일상으로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 안에서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까?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적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감사 나눔을 하고 왜 기도 운동을 합니까? 죄된 우리의 몸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없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이 재혼은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왜 믿음의 행동이었느냐? 요즘도 사람들이 재혼들을 하시죠. 저희 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29주년,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신데 29주년 얘기를 하니까 50주년 넘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농담을 좀 합니다. 집에 딸들도 이제 다 모여서 살다 보니까, 야, 이거 이 다음에 엄마 일찍 죽으면 아빠는 재혼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착한 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빠, 그러기만 해봐. 그 집에 불 질러 버릴 거야. 여러분, 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건강해야 돼. 여보, 오래 살자. 남편 험한 꼴 안 당하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내가 혹은 남편이 상처했을 때 재혼할 수 있죠. 왜 합니까? 외로워서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재혼은 외로워서 한 재혼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더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을 벗어나서 멀리 가게 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동쪽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라도 맏아들의 손에 의탁해서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외로워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재혼했는가? 아브라함의 이 재혼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무슨 뜻입니까? 고상한 아버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로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 하나만 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세 된 자기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도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스마엘을요, 처백에서 난 자식이지, 이 자녀를 하갈과 함께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스마엘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 이스마엘은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을 또 낳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브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마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도 문화와 시대가 다르다 보니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오죽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들의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면 이루는 것임을 믿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66권 성경 말씀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받았던 그 말씀들을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그 교차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외로움으로 재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실현되는 도구로 내가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한다면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을 마칠 때 남들이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 적어도 자식들이 평가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약속과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년간을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교하며 왔습니다. 저에게도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이 현장, 그리고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그것이 저에게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그 하나님을 저도 바라며 지금 이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반 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카톡방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와 혹은 기도 응답들을 한번 다 적어서 좀 저에게 보내봐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보내왔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2019년 2월 둘째 주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지금 만삭이 된 우리 가정, 김일국 전도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의 첫 등록 교인입니다. 두세 달 저희와 즐겁게 지냈는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시애틀에서 예수전도단 활동하면서 종교비자로 있었는데 신학교로 이렇게 트랜스퍼하면서 미국에서 그 학생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리젝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돌아가면 못 돌아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들만 해도 한 3명이 그렇게 갔거든요. 미국에서 리젝되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요, 6월 12일 날 인터뷰했는데 전화 왔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미국 학생 비자 받았다고 전화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밤 8시 넘어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1호 성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 가정은요, 기도 제목이 또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았거든요. 5살짜리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애를 갖기 힘든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첫째 딸 낳았거든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둘째가 안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나와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시켜서 기도 제목이 뭐냐? 둘째를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또 방문해 주셨던 한 목사님과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그때 좀 이제 좀 풀리면서 얼바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카톡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그 표시 줄이 2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제가 익숙치는 않지만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쳤습니다. 막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원하던 자녀인데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출산하는 겁니다. 2019년 6월 달에요, 박근태라고 하는 청년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이미 한국에 가신 여전도사님 조카인데 이곳에 항공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왔습니다. 온 성도가 그 청년 필요한 물건들 다 공급해 줬습니다. 2달 뒤에 혜련이 하민이라고 하는 또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통해서 항공학교 청년들이 전도가 돼서 왔습니다. 16명, 아기들까지 16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37명 정도까지 늘어나더라고요. 40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첫 해에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집 있는 성도가 우리 LA 카운티에 있는 우리 김명 형제 한 집 있고 우리 구집사님네 집 한 집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할 공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쪽 친호에 교회는 있지만 친호까지 와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3, 4년 이내로 집 생기기를 기도하자 했는데, 송구영신 때 우리 김명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 집, 조그만 집 팔고 큰 집 옮기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머리를 꽉꽉 눌러가면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날이 12월 31일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3일 뒤 1월 3일 날 12시가 채 못 돼가지고, 난 12시가 채 못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응답됐습니다. 집 팔렸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하세요. 남의 집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하는데. 그리고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더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4월 달에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김보라 사모님,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장 목사님 가정 집을 샀습니다. 6월에 입주했습니다. 8월에 우리 제니 집사님 다이아몬드 바에서 또 좀 더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10월에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우리 이영재 장소희 집사님 가정, 요 친호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집은 뭐 1100스퀘어핏 되지만 라시안 9000스퀘어핏 되는 그러한 큰 집으로 가서 요즘 계속 가든 파티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될 때 저희는 새벽 예배 마치고 늘 그 집 가서 땅 밟게 했습니다. 이 집 되게 해달라고. 장식할 때 너무 자주 가봤습니다. 우리 구집사님네 가정 기도 제목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프로포즈 해가지고요, 이쁜 백인 아가씨랑 결혼했습니다.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 켄터키에서 장가 갔습니다. 지난주에 왔는데 잠깐 만났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둘째 아들 데니엘, 예, 한 2주 있다가 시애틀로 올라갑니다. 아마존에 정식 직원으로 그렇게 시애틀로 취직해서 올라갑니다. 셋째 아들 UC에 얼바인 됐는데 그동안 다카 때문에 고민했는데 다카 해결돼 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들을 때 눈물 납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큰딸애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들어오겠다고. 그런데 미국에 부모가 있고 그러면 잘 비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오픈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조용히 기도한 거와 공동체가 기도한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8월 초에 인터뷰 들어가서 너무 그냥 순조롭게 20분도 안 돼서 그렇게 비자 받았고요. 8월 말에 들어와서 9년 만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애가 들어와서 이제 딸 둘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파트가 좁습니다. 애들이 아빠 우리 언제 이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사갈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 가까운 데로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야 가자. 그리고 다 우리 테이블에 돌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언제 갔으면 좋겠냐. 애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아빠 내년 6월에 우리 이사 가자고. 애들이 6월을 정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애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합니다. 아빠 우리 진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제가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나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진짜 아버지가 계시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라.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난 화요일날 에스코로가 끝나고 목요일날 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를 아는 분들은 칭호밸리 아름다운 교회 다니면 집 산다라는 소문이 그렇게 있습니다. 주변에 좀 소문 좀 많이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까먹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금 셋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낳고 그 다음에 셋째까지 생각하라고. 애 없는 집은 내가 또 매일 기도하지만 둘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야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아도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싸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분명히 보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장식했던 두 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약속과 그에 대한 충성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